오늘 이 시간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 가지고 목회 동력자의 자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는 세월과 함께 조직교회로 서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목회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양무리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다양한 연령의 성도들이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 중에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새 가족도 있을 것이고 노아 할아버지 같이 실수를 범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에게 큰 상수를 주었듯이 그런 참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다 보이지 않는 타락의 정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특히 젊은 목회자로서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고 덮어주고 싶고 또 자칫하면은 목회자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 교회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꾸짖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덮어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폭력적으로 이 문제를 징계하면서 죄를 처리하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늙은이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장로님에 대해서는 19절 20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죄 문제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와 그저 연약한 평신도 늙은 연세 드신 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계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과 또는 장로님에 대해서 죄 문제를 공개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거짓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의도로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사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 사람의 신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교회 안에 잠입해 들어와서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거짓 고발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징계 절차를 분명히 교회 안에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은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교회에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절차 없이 한 사람의 고발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런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혐의가 명백하지 않는 한 그 비난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그 영적 지도자들의 평판을, 명예를 교회는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를 하니 명백하게 죄가 드러났습니다. 술을 즐기고 사원꾼처럼 늘 다투고, 그리고 집을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적인 문제에서 부정이 드러나고 교회에서 경건의 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그 직함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서 단호하게 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1절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라는 것은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저 연로하신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이분을 위해서는 정말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아버지께 대하듯이 촉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가족만, 육신적 가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교회의 가족들에게도, 어른들에게는 공경의 마음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교회 안에 비록 위치가 목회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지금 젊은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럴 때는 평등한 태도를 취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높은 계급, 더 높은 신분이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들입니다. 평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회복의 길로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나이가 드신 여성도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범죄자를 대하듯이 소리치면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의 갈등을 다룹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합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 두 분은 교회의 분쟁의 진원지였고 원인 제공자들이었습니다.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분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온유함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젊은 여성도가 죄를 범했습니다. 책망하러 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깨끗함으로 순결하게 자매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여성도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세워줘야 될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이성입니다. 매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욕으로 선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욕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 대해서 너무 외모에 민감하게 이렇게 외모는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은 그냥 그대로 봐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인데 너무 옷을 가볍게 이렇게, 물론 여전도사님도 있지만은 옷을 제대로 입으라고 권면했더니 막 이렇게 나중에 역정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가벼운 옷차림을 가진 여성에게 쉽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말 속에 숨은 덫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유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의 말들에 대해서 피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항상 생각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음란의 그 상상의 나래를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적인 만남을 피할 것입니다. 물론 여전도사님하고 권사님하고 같이 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 집에서 1대1로 만나는 것은 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에게 쉽게 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순결을 지키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영적 성장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우리도 성도님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대해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16절까지는 과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교회 안에는 특히 여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여성들이 또 남성들보다 더 건강해서 오래 사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헬라파 과부들과 과부 성도들과 그리고 유대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구제 문제로 부딪혔고, 또 7 집사님을 세워서 구제 문제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홀로머니이신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남은 생애를 제자인 요한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요한이 책임을 지고 육신적으로는 이모뻘이 되는 것이죠. 이모 관계에 있는 마리아를 잘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만사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과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연을 가진 연약한 여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누가 저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존대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대하라라는 말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들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근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혼신을 다해서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노력을 다 바쳐서 또 탁월하게 수고하는 이런 영적 지도자의 그 헌신을 교회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라는 이 말은 18절에서 보상과 직결되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더 교회 사역을 효율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으로 존경하고 말로만 존경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수고합니다. 더군다나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전적으로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존경에 대한 그 방식이
보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지원으로, 임금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과부를 대할 때 있어서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무작위로 과부라면은 다 복지 지원 대상이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장성했습니다.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고 취직을 해서 또 이렇게 경제적인 독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늙어서 경제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또 남편도 떠났습니다. 홀로 외로이 생존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직계가족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자들이 있다면 손자들도 그 어르신에 대해서 사랑에 보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교회에서는 또 봉사한다고 앞장서서 일을 하고 존경을 받는데 그 가정에 있어서는 부모님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비난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형제 자매 간에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은 진정한 경건의 척도입니다. 경건이란 가정에서 진정으로 실험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부정하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것이죠. 이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본능적으로 가족을 돌보고 실제적으로 삶의 롤 모델을 성경적으로 제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심대로 이렇게 효도를 행합니다. 그런다면 믿는다고 하면서 홀로 되신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악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재정적인 힘이 참 과부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양할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봐주지 아니하고 교회에게 짐을 지은다면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합니다. 가족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영적인 교통을 하는 그런 경건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실한 여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참과부의 대상 리스트를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의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자격은 6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60세 이상이 되어야 될까요? 왜 젊은 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11절에서 15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첫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깊은 어둠의 상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교회에 봉사한다고 참여를 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합니까? 일꾼이 얼마나 또 귀합니까? 그런데 젊은 날 과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한다고 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방에도 목사님을 따라 다닙니다. 대신방 때 일일이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합니다. 가정에 자기 집에 할 일도 많은데 집에 자녀들도 있을 건데 내팽기를 치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살림을 챙기지도 못하고 교회 일한다고 나서서 일을 하는데 신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곁에서 다 듣습니다. 중요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은밀한 이야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소문을 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는 거짓 교사들에게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하나의 방편으로 신방을 사용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기독교는 재혼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가 시집가서 아이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젊을 때 과부가 되어서 교회의 일을 참여해서 교회 문제의 진원지가 될 바에는, 그리고는 정욕을 참지 못해서 남자 성도들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또 심지어는 불신자 남자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도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재혼하라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꾸려서 믿음 생활을 하라라는 것이죠. 젊은 과부에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과부의 지원 대상으로 그 리스트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재혼할 의향이 없는 것이죠. 오로지 남은 생에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맹세했습니다. 이분들은 또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온 삶의 여정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여성들에게 본이 됩니다. 이런 여성인들이 이제 신방을 따라다니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젊은 가정들을 부인들에게 또 신앙의 좋은 지침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녀는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오픈해서 낯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하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준 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목회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한 여성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성들의 마음 속에는, 과부들 마음 속에 이런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자 하는 종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종들은 그 당시에 밖에서 돌아온 주인에게 발을 씻어주고 식사 전에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겸손한 하인의 성품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 옆에서 이렇게 섬긴다고 그렇게 다니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은 이렇게 과부의 대상에 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고통당하는 자, 공경에 처한 자, 압박당하는 자에게 얼마나 손을 내밀면서 살아왔는가 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선한 일에 적극적인 삶을 살았는가. 이런 여성은 교회 목회에 동력자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가난해서 기초수급을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교회 목회의 파트너로서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또한 목회의 동력자로 서임받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경륜이 많은 여전도사님의 역할, 또 권사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긍휼 사역에 있어서 참과부를 돌보는 일에 초대교회는 앞장서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긍휼 사역을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에서 장로님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9절, 20절은 죄 문제와 고발에 대해서 다룰 때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2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영적 지도자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세 정인들, 두세 정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사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명백한 죄가 드러났습니다. 참 교회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가 경건에 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집행하는 목회자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참 큰 교회가 시험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거룩하고 바른 표준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의 눈 앞에서 지금 교회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이 전통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켜 공개적인 재판 방식의 전통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커튼 뒤에서 뒷거래 한다면은, 그리고 얼렁뚱땅 이 문제를 넘어간다면은 오히려 교회는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문제는 영적 지도자, 장로 선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선출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문제는 위의 본문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영적 지도자를 쉽게 이렇게 성급하게 용서해주고
필요하다면 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죄를 다 덮어주고 성급하게 직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장로로 선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시험 과정을 거쳐서 교회 순결성에 타격을 주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정적인 힘이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면은, 그리고 쉽게 세워준다면은 오히려 그 목회의 짐은 목회자에게 고스란히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경솔하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을 함께 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24절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장로의 직분을 선출할 때에 신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심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예 명백하게 죄가 드러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최후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미 직분을 받았는데 나중에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람도 그냥 봐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교회는 죄 문제, 특히 영적 지도자, 경건의 본이 되어야 될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어떤 사람은 조사를 해봤더니 선행이 드러났습니다. 삶 속에서 고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지도자의 직분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삶의 선행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았더니 나중에서야 그 선행이 드러났습니다. 엄밀하게 그 경건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장로로서 합당한 분들인 것이죠.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는 쉽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쉽게 외모로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외모를 보고 쉽게 평가를 하고 쉽게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